받은 계시와 은사를 자기 개인의 권력으로 쓰지 못하게 하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세속적인 자랑의 마음을 퍼뜨렸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공격하기 위해서 사람들 눈에 훌륭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문과 학벌과 능력과 언변을 이 기준과 잣대로 삼아서 자신들은 그런 것에 뛰어난 자들이다라고 자랑하면서 바울이 무능하고 어눌하고 별 볼 일 없는 인간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외모가 매력적이지 않고 말재간이 없는 것과 사람들의 눈에 띄는 질병을 가지고 있으며 이 베드로처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무슨 기사와 표적도 없는 인물이라고 평가절하하였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그 핍박과 고난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증거라고 몰아갔어요. 네가 하나님이 진짜 사도라면 그렇게 맨날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맨날 그렇게 어려움 당할 리가 있느냐. 너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지. 이렇게 몰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사례비를 받지 않고,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자기 생활은 자기가 꾸려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일도 그가 자신감이 없으니까 사례비를 달라고 당당하게 말도 못한 것이라고 그를 깎아내리는 빌미로 사용했습니다. 그동안 바울은 자신을 내세우고 자랑하는 말은 그 어떤 언급도 하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관점을 내세우고 그렇게 자랑하는 자들에게 마음이 홀랑 뺏겨가지고 바울 자신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에 대해서 귀를 닫아걸기 시작하자 할 수 없이 그들의 방식으로 자랑하는 일에 뛰어들게 된 겁니다. 부득불하게 됐다. 너희가 시켜서 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그들이 억지로 시킨 그 자랑조차도 그들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자랑하는 모습을 고린도 교회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국의 원리를 친히 일깨워주고 있는 거죠.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자랑은, 교회의 자랑은, 또 성도의 자랑은 그들처럼 가문과 학벌과 실력과 언변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어야 하고, 그들이 바울을 그토록 무시하며 비웃은 그 모든 것이 오히려 천국에서는 칭찬과 영광이 된다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가는 곳마다 고난을 받는 거,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약한 자가 된 거, 질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면서도 인내하는 거, 이게 전부 이게 진짜 자랑해야 될 것이다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는 화려한 언변으로 사람들을 웃겨가면서 웅변수를 활용한 세련된 설교를 스스로 하지 않으려고 자제했다라고 말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련된 설교가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주의 십자가와 성령의 일하심이 사람들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또 교회가 세워지게 만드는 것임을 철저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하는 설교라야 교회가 부흥한다? 그런 등식이 성립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투박하고 진솔하게 소박하게 전해도 성경의 진리를 정말 성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증거하는 곳에는 회개와
변화가 일어나고 교회 성장이 일어나는 그게 진짜 능력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에서 이미 그걸 밝혔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설교를 떠듬떠듬 했는데 그 사람이 은혜 받고 회개해요. 그러면 설교를 잘해서 회개한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그 시간에 역사하셨다는 게 증거된다는 거죠. 아멘. 스펄전 목사님이 은혜를 체험했던 게 그런 것이에요. 눈으로 길이 막혀서 자기 교회 못 가고 집 앞에 있는 교회 들어갔는데 목사님도 아닌 사람이 허름한 잠바 입고 나가고 막 외치는 그 두서없는 말에 성령의 강한 임재를 경험하면서 회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 그게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설교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성령의 능력 실체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육신적 자랑과는 관계없는 성령께 의지하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고린도 교인들은 워낙 선동자들에게 넘어가서 전혀 알아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마음을 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눈물로 쓴 편지라는 오늘 본문의 지면에서 더 직설적이고 더 신랄한 말로 그들이 자랑하는 수준에서 함께 자랑을 하면서 전혀 다른 방향의 자랑을 내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랑하는 방식, 성도가 성령께 붙잡혀서 자랑할 때 하는 그 자랑하는 방향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없는 자랑이죠. 세상에 어찌 자기 약점을 자랑해요. 그죠? 약점은 감추려고 하고, 없는 스펙도 막 갖다 붙여가지고 이력서를 쫙 쓰고 이력을 갖다 붙여서 그걸로 내세우려고 하는 게 세상의 방식이죠. 근데 천국의 방식은 나의 약함과 무능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픈하는 거. 그게 오히려 자랑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지난 시간에 마지막 읽은 구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리고 이어진 말이 바울 자신이 처음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과 죽음의 위험에서 가까스로 피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1절로 33절 또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그래요. 광주리를 타고 도망을 친 일은 그렇게 내세울 만한 자랑이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음의 위협 앞에서 광주리를 타고 나는 도망쳤다. 이 말이 자랑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차라리 자랑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나는 스테반처럼 의연하게 순교를 당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자리를 버티고 있었어야 사도답지 않은 거냐고요. 맞죠? 예. 자기가
핍박자였을 때 죽였던 스테반도 일개 집사인데도 그렇게 했는데, 그죠? 사도도 아닌 평신도인데도 그렇게 했는데, 사도는 광주리를 타고 주렐랑을 쳤다는 거예요. 대적자들에게 또 하나의 빌미를, 너 목숨이 아까워서 도망쳤냐? 이런 또 하나의 비난의 빌미를 줄 수 있는 말인데 바울은 그걸 지금 오픈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자신이 영웅처럼 비춰지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오직 주께서 맡기신 사명에만 나는 집중돼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 이게 광주리 타고 탈출했다 이 말입니다. 자기는 모양새가 빠지는 광주리 타고 도망치는 모습이어도 이방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의 사명을 다 마칠 때까지는 죽을 수 없다. 그런 태도를 보인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자랑의 원리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해야 된다면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사실 천국의 원리는 자랑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합당하고 덕스러운 모습이라는 말이 부득불이라는 말입니다. 평소에 바울은 전혀 자랑 같은 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이렇게 내세우는 말로 설명해 주지 않으면 도무지 바울의 선한 뜻과 의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악한 자들의 선동과 자랑에 휩쓸리는 모습을 보이니까 어쩔 수 없이 자랑해야 되겠는데, 그럴지라도 천국의 자랑은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명심해서 따라야 될 원리인 줄 압니다.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말은 주어를 바꾸어서 이렇게 표현한다면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과 그분의 영광만을 자랑한다는 뜻입니다. 나는 초라한 자리에 남겨져도 그 초라한 자, 무능한 자를 들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이야기하겠다. 그 얘기예요.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말은. 바울은 조금 전에 아레다 왕의 핍박을 피해서 광주리 타고 도망쳤다는 말을 했죠. 영웅적인 순교자의 위엄을 보여주는 것과는 거리가 먼, 누가 봐도 모양새 빠지는 주랭랑처럼 보이는 그 행적을 그가 자랑이라고 꺼내놓은 겁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이 그 포인트를 놓칠 리가 없죠. 그들은 바울이 어디에서 복음을 전해도 핍박이 오면 곧바로 도망치던 겁쟁이에 불과하다고 선전을 했습니다. 이미.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바울의 행적이 딱 그랬어요. 그는 어떤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이렇게 열리면 그곳에서 얼마간 사역을 해서 교회를 세우고, 핍박이 일어나면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서 또 사역을 시작하곤 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영락없는 겁쟁이였던 것인데, 바울은 자신의 목숨이 아까워서 도피한 것이 아니고 주께서 맡기신 사명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을 스스로 확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간에,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하든 간에 그것에 대한 변명하지 않고 내게 맡긴 이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는 난 이 길을 달린다, 이렇게 자기 확신 속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것만 바라보고 길을 걸은 겁니다. 그는 한 지역에서 폭동이 일어나면 그것을 다음 사역지로 옮기라는 주의 사인으로 받았던 것이고, 그것이 또한 성령께서 드러내 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었던 겁니다. 물론 바울도 그 모든 여정의 끝은
자신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부어드리는 순교로 마무리되어져야 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 여정이 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서는 성령님께서 미리 예언자를 일으키셔가지고 핍박과 죽음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피하지 않고 그 마지막 순교의 자리로 용감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달려갈 길을 마칠 때가 됐다는 것을 성령이 알려줬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로 14절을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느껴지시죠? 목숨이 아까워서 도망친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의 신앙생활에서 이 원리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의 영웅이 되려고 하지 않고 범사에 주의 명령을 세밀하게 알아듣고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일을 최우선에 두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간에 사람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도 주께서 주시는 음성을 알아듣고 그 음성에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눈에 멋있게 보이려는 욕망을 내려놓고 아무도 주목해주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주께 받은 명령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태도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방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마음에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우리는 바울이 자랑하는 방식을 계속해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어서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5절 읽습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는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자신이 환상인지 아니면 몸 전체가 통째로 공간 이동을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14년 전에 세 번째 하늘, 즉 천국에 올라갔다 왔노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는 구름이 떠다니는 지구 대기권, 이게 첫 번째 하늘이고 그 너머로 끝없이 펼쳐진 우주 공간, 두 번째 하늘이라면 물리적인 우주, 그 너머에 있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곳이 세 번째 하늘, 영계라고도 불리는 천국입니다. 거기 갔다 왔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바울이 그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갔던 체험을 자기를 대단하게 보이도록 그렇게 내세우는 자랑을 하고자 했다면 좀 다르게 말했어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거기 가보니까 어떤 것들이 있고 나를 위해서는 어떤 의리의리한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둥, 뭐 큰 집이 있고 면류관 보석은 어땠다는 둥, 이런 말을 했어야 바울이 우와 대단한데 이런 이게 주목을 받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내가 보고 왔다. 그러나 그곳에서 듣고 보았던 것들은 하나님께서 발설하지 못하게 하셔서 금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6절에 말을 하는 겁니다. 6절 시작.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이게 얼마나 맥빠지는 결론입니까? 사람들이 내가 3번째 하늘 갔다 왔다 할 때 막 기대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야 뭘 보고 왔나. 근데 그 말은 안 하겠다. 이렇게 맥빠지는 거죠.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그들의 열광적인 반응을 얻으려면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천국 같으니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가 기본적으로는 100평씩 되더라든지 아니면 천국 시민들은 모두 광활한 영토에 대저택을 소유하고 스랍이라고 부르는 에스겔이 봤던 그 천사들을 마차처럼 타고 다니면서 그리고 모든 천사들을 집안 하인들로 부리고 있더라든지 그들의 식사는 왕의 만찬도 부럽지 않을 만큼 산의 진미와 온갖 채소와 과일들이 넘쳐났고 천국의 음료는 한 모금만 마셔도 눈이 번쩍 떠지면서 몸에서 힘이 솟았다든지 뭐 이런 말을 해야 이야 이러면서 주목할 거 아니에요. 박수도 치고. 근데 바울은 바로 그렇게 반응할까 봐 보고 왔다는 것 외에는 더 이상 자랑은 그만두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의 자랑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또 흘러가요. 7절로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은 천국을 보고 온 그 영광을 자신의 질병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공격받던 거잖아요. 너는 사도라면서 지 병도 못 고치냐? 이러고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그러냐. 근데 하나님께 받은 계시와 성령께 받은 은사가 너무나 뛰어나고 신비로워서 혹시 자만할까 봐 하나님께서 자신의 육체의 질병을 보내셔서 한순간도 자만하지 못하도록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대적자들이 그토록 비웃던 부분에 대한 대답인 거죠. 대적자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은 다른 사도들처럼 안수해서 병자를 고친다고 하더만은 정작 자기는 질병 때문에 고생하면서도 도무지 치유가 되지 않는 그러니 무능한 가짜 사도다 이렇게 공격했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계시로 받은 그 모든 신비로운 것들과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부어주시던 그 놀라운 능력이 너무 크고 놀라운 것이라서 혹시 자만하게 될까 봐 육체의 가시로 주신 것이 질병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인 것이 자신이 그 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할 만큼 기도했다는 거예요. 3번 했다는 건 1번, 2번, 3번 이렇게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할 만큼 기도했다는 거예요. 14년 동안 전심으로. 근데 응답이 왔어요. 어떤 응답이 왔냐? 거절입니다.
나 너 네 병 안 고쳐줄 거야. 그냥 달고 살아. 가는 데마다 그 병 때문에 네가 얼마나 초라한 모습인지 그냥 견뎌. 근데 그 약한 것 때문에 오히려 너를 통해 일하는 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할 거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듣고 나서 바울은 아멘 그러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심이라. 이런 응답을 받고부터 바울은 더욱 철저히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게 되고 약하고 무능하고 초라한 자신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차질 없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영혼들이 회심해서 세례받고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고 믿음이 자라나고 또 다른 전도자들이 양성되어 세워지게 하신 증거가 충만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얼마나 멋진 자랑이에요. 자신은 어떤 취급을 당하든지 주께서 자신을 충성되게 여겨주시기만 하면 그것으로 된 것이고 이게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도 그걸로 상처받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충성되게 여겨주시다는 확신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에게 이 기초가 형성돼야 돼요. 자존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늘 그게 전전긍긍되는 그런 교회 생활을 이제 탈피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게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는 영처럼 막 뭐 순교를 불사하고 이런 거 말고 광주리 타고 도망가는 모양새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걸 비난받게 하더라도 억울해하지 않고 나는 내게 맡겨진 이 이방 복음 전파 사역을 끝까지 완수하겠다. 그것 때문에 충성하는 그게 바울의 입장이고 관점이고 자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울의 이 원칙에 다 동의하고 이런 원리로 살아내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14년 전에 천국을 직접 눈으로 보게 해 주셨으면서도 그런 사실을 한마디도 자랑으로 떠벌리지 못하도록 금하셨고, 그렇죠? 아니 보여주시지나 말지. 보여주고 그걸 떠들지 못하도록 입을 막아버린 건 또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 하신 일이거든요. 게다가 받은 계시와 성령의 권능 때문에 자만하게 될까봐 오히려 질병을 주셔서 사람들 앞에 뭐 사도로서 면도 안 서게 해주셨잖아요. 아니 자기는 안질로 고름이 질질 나면서 병자들이 오면 손 얹고 기도해 준다는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사람들이 야 바울 선생님한테 가서 안수 받아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랬겠어요? 이거 지병도 못 고치는데 무슨 안수를 받아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거를 감수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런 자리에 두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막 이러면서 울고불고 저항하지 않겠어요? 바울이 평안한 그 지점을 꼭 체험해 보시기를,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한 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왔다는 뭐 전설과 같은 이력서가 붙어 있어요. 그죠? 이 오순절에 3,000명, 5,000명이 베드로의 설교 한 번으로 다 교회로 들어왔다. 그러니까 베드로 그러면 전부 껍벅 죽는 거 아니에요, 다. 베드로한테는 그런 거 주시면서 왜 바울 자신한테는 늘 매맞고 옥에 갇히고 고생만 죽도록 하게 만드시느냐고 항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 기뻐하고 있다고요. 네. 하나님이 아마 주님이 그러셨을지도 몰라요. 야, 베드로는 그런 거 없으면 제 사도 노릇 못해. 그래도 사람들이 베드로님 하고 꾸벅하고 그래도 그런 게 해줘야 겸손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쟤는 그런 거 해줘야 그 자리 지키려고. 대신에 너는 독하잖아. 너는 내가 막 고생을 시켜도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인내심도 있고 충성된 각오가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천국에서 더 영광스러운 거 맡긴 거니까 잔소리하지 말고 잘 따라와. 아마 이렇게 설득해 주셨을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님과의 깊은 내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아주시고 여러분 사람들이 몰라봐 주는 것에 대해서 억울해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으로 받는 위로와 소망이 뚜렷하고 선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나는 누가 뭐래도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는 이 사랑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행복하게 이 충성된 신앙의 길을 걸으시는 서구중앙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